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3일 첫째 주일 예배, 5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선용하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감당해내는 성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행하지 않도록 겸손으로 띠를 견고히 하는 삶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연약한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의미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걷는 걸음 한마디 한 걸음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경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와 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악이 창궐한 이 세상에 소망의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평화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찬송가 187장, 통일찬송가 187장, 새찬송가 255장, 너희 주의 흉악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의
함께 찬송 통일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상존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부르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버지니아 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당분간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예물은 교회 통계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들은 예물에 관해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일, 오늘부터 매주일 출애굽기 성경 공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성경 공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하이 중고등부 금요 성경 공부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자녀들 꼭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렌트 지원 헌금 1,000불이 지난 주간에 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중앙장로교회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주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고 나누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도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어서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이 성도들의 각 가정의 풍성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고 꿈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셔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배의 글을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는 모든 진정한 예배의 중심에 자리한다. 제사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봉헌 의식이고 여호와께 합당한 감사를 충분히 이루며 예배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 태도를 대변한다. 구약에서는 일정한 제물 없이 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과 함께 예배자의 자격 없음과 의존성 모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전형적인 의식 행위였다. 이러한 예식들은 모든 부정함이나 죄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교통하심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제사는 주술이나 미술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교통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드라마였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까? 오늘 거룩하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향기로운 아로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향기로운 아로마에서 아로마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아로마, 본문 9절에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향기로운 아로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아로마가 된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로마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제사장을 임명하셨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래서 어쩌면 애굽의 종교와 그리고 애굽의 왕인 파라오 숭배 사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겐 그 이름도 생소한 익숙치 않은 것들입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이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제사 드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제사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사법 안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이 넘쳐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레위기에 기록된 이 5가지 제사법은 2가지로 구분해요 나눌 수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제사와 향기가 없는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향기가 있는 제사로 하나님과 사귐, 나눔,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였고요. 향기가 없는 제사는 바로 속죄제, 속건제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허락된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이 5가지 제사법이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의사소통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이 제사법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 전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사하는 방법을 정하셨고 그리고 받으실 제사 예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바로 번제,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burnt란 바로 불에 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태워진, 그래서 태워 바쳐지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제사법이라고 해서 화제라고도 부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이 다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 바쳐지는 제사라는 뜻이죠. 번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사들과의 차이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요, 번제는 꼭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암컷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번제만은 반드시 꼭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소, 양, 염소, 그리고 혹은 비둘기,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비둘기를 드리는 것도 허락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경제적인 이유로 여유가 없어서 보잘것없는 비둘기를 드리지만 마치 소를 드리는 것처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바치는 건 하나님이 또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생축, 즉 가축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축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축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 즉 사슴이나 노루를 사냥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사냥하는데 여러분들 참 많은 힘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라 사냥을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냥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어떤 사람은 사냥을 잘해서 큰 노루,
큰 사슴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자기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으스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야 하는데 야생동물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길들이지 않은 사슴이나 노루를, 이 야생동물들을 성막 앞까지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제 발로 자발적으로 성막 앞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하여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물이 성막 앞에 잘 준비가 되면 성막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된 가축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장면이 바로 이 부분, 이 순서입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부정한 모든 것을 안수를 통해서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그 안수를 통해서 대신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므로 소나 양이 대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가축의 종류에 따라 그 가축을 잡아 죽이는 장소가 조금 달랐습니다. 소는 성막 문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렸고요. 양이나 염소는 제단 북쪽에서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소가 양이나 염소보다 대표성이 강했고 대부분 소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족장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즉 성문 앞에서 드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제사 전체를 집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물을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 죽이는 일,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4절과 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말하는 그가, 그리고 그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는 전부를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향기로운 아로마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우리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려야 합니다. 제사 지날 때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도록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안수할 때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자는 자기가 안수하고 난 제물,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를 붙잡고 목을 칼로 베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 예배자의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되지요. 이때 예배자는 자기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동물을 보면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함을, 내 대신 죽어가는 그 동물을 바라보며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배자는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전해서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게 됩니다. 번제가 다른 제사들과 큰 차이점을 갖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내장까지 포함해서 동물의 전부가 번제로 다 태워지게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물 전체가 완전히 불로 태워지는 제사가 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정말 귀한 영적 교훈은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누군가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보는 청중의 입장에 있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나 찬양팀이나 그 외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예배의 주도권을 모두 그분들에게 내어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잘 드리나? 오늘 찬양은 내 마음에 좀 들기도 하는데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 거죠.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찬양팀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 드려야 하는데 찬양팀의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사님과 제가 예배를 디자인하고 또 우리 러빙힐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 모두가 오늘 번제의 예물과 같이 전부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청중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하여 그 예배의 순서 안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라는 거죠. 참 많은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빠져서 마음은 자리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갔기도 하고요. 주보에서 옷자를 찾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이,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직접 제물의 목을 칼로 베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몇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이 피는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직접 피를 흘릴 수는 없지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이 생명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께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피 흘림을 대신하는 겁니다. 둘째,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 외식, 가식 같은 것들을 벗겨내고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주님께 예배할 때 참 솔직하지 못하고 가면의 옷을 입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식과 거짓의 옷을 벗고 마치 알몬의 몸처럼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각을 뜬다는 것. 그것은요, 먼저 소나 양의 뿔을 자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단하고 나머지 부분의 뼈를 다 잘라 각 부위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뿔은 교만을 상징하고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 뿔로 사람들을 들이받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받고 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섭니까? 그래서 이 뿔을 자른다라는 것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자기의 힘을 빼라는 거죠. 뼈를 자르라는 건 자기 주장, 자기 힘을 빼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리, 정강이를 자르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뛰어 살던 그 마음을 자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부분별로 해체하는 이유는요, 재물이 불에 잘 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서 잘라서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내장, 우리 내면 안에 숨겨져 있던 시기, 질투, 혈기, 불평,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씻어내라, 회개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라, 예비하라라는 거죠. 가죽을 제외한 모든 짐승의 부분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번제단 밑으로 떨어지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기 타는 냄새, 그래서 우리가 고깃집 근처에 가면 그 맛있는 고기 타는 냄새를 생각해서 하나님도 그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름이 타거나 고기가 타는 냄새가 좋아서 오늘 본문에서 번제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그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가지고 있던 악한 냄새들, 더러운 것들이 보혈로 씻기고 깨끗해짐으로 의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제물이 드려지는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아직 살아서 혈기가 있는 자기의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아로마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전부가 완전히 불에 타서 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아로마, 아름다운 향기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다 불태워지도록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향기로운 아로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의 몸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제사가 향기로운 아로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모두 다 불타 연기로 올라갈 때에야 비로소 향기로운 아로마,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완전하고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러빙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번제로 제물이 모두 다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결하고 부정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아로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에 서 있는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통일찬송가 348장, 통일찬송가 348장, 새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 가운데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